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할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인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에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의 첫 표적인데요. 그 작년에 23년 8월 23일, 27일인가요? 그게 예수님의 33가지 기적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첫 기적으로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부족한 부분들은 그것을 좀 참고했으면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듣든지 또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것을 참고해서 듣고요. 그게 좀 빠진 거나 또 그 핵심 부분들을 오늘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복음서에 예수님의 33가지 기적이 나와요. 33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7가지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때 그 7가지 기적 중에서 오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첫 표적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그러니까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미라클. 이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어난 일들 보고 기이한 일들 보고 놀라워하면서 반응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표적이란 말은 세메온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미라클이 아니고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표시.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가리키는 게 있다. 표적. 이렇게 표적과 기적은 기사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첫 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표시. 뭘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가나안 혼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네, 술을 만들었네. 단순히 이 사건이 아니라 이게 가리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추적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먼저 1절 보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빠진 게 있는데 그리고 이게 빠졌어요. 원어에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카이란 말이 있는데 1장과 2장이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 사건이 있고 그리고 2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1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태초에 있는 말씀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잖아요. 그런데 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전부 다 소경이요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의 인류가 어떤 상태였던가를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고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2장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을 나타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첫 표적을 나타냈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자, 그러면 여기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배경은 우리가 잘 아니까 제가 그냥 뜨문뜨문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흘째 되는 날, 이 말은 성경의 사흘째 되는 날은요, 뭔가 변화의 날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사흘길을 갔거든요. 바칠 때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성경은 요나도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3일이라는 이 숫자는 뭔가 새로운 부활의 날, 변화의 날, 이런 날들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1장과 연결하면은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6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튿날 쭉 나오면서 따지고 보면은 6일째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일째 어떤 사건이 있었죠? 창조 때 6일째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6일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 오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뤄내겠다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과거에 창조주였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창조주 하나님으로 새로운 메시아로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냐?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거든요. 본질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새로운 존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지금까지 생명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인간의 이 존재가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닮아서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간을 예수님이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 뒤에 가서 더 깊은 내용의 핵심이 이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결혼식이 벌어졌는데 이 결혼식이 신랑 신부가 안 나와요.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인지 안 나오고 핵심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아마 이 연애를 돕고 또 이렇게 어떤 책임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까운 사람이 아마 이렇게 친척이든 누구든 결혼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포도주가 물이 석회물이고 또 이렇게 포도주나 와인을 통해서 희석시키고 또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이 포도주가 흔한 포도주는 또 아니에요. 아무나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요. 그래서 귀한 포도주고 또 이 포도주가 그 당시에 하나 문화가 뭐냐면 결혼식 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이거는 엄청난 하객들을 좀 무시하는 거예요.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날 정도로 심지어 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소송까지도 벌어지고 그 당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엄청난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결혼식 전체가 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날에 또 고대 사람들이 야 이거 포도주가 떨어지면 온갖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결혼식이 하나님의 축복된 결혼식이 아닌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고 온갖 그런 좀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침례하는 이 혼주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그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란 말은 귀내란 말, 이 말은 존칭어라 그랬어요.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여자를 높일 때 쓰는 말이고 또 어머니인데 여자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제 거리감을 둬요. 메시아와 이제 육신적인 그런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뭔가 또 거리감이 또 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내가 왜 원어는 그래요. 내가 왜 이런 뜻이에요. 내가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면 이 말이 나 상관없어 이 말인데 또 과간도 아니에요. 또 마리아는 예수님 마리아는 또 종을 불러다가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티안 레고란 말인데 그 티안이란 말이 말씀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뭘 하든지
그가 시킨 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역사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도 지금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란 말은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뭐 이런 때예요. 이때인데 지금 아니다. 뭐 이래놓고서 뭔가 지금 뭔가 맞지 않는 그 구조로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막 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마리아는 우리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왔잖아요. 근데 그 필요를 예수님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걸 턱 또 이렇게 고쳐줘요. 이 말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당장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이렇게 찾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구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 더 구하는 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걸 물으셔야 돼요. 오늘도 내 병이 낫는 것,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것, 내 문제가 회복되는 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예수님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또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왔던 사람들은 그 고침받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몸이 건강해서 죄 짓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 나와서 고침받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예. 오늘 우리는 내 병 고침이, 내 나음이, 나의 회복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셔서 새로운 인간들을 만들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굽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떤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은 교회에 있다는 걸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딴 거 관심 없고 단지 우리는 내 문제 해결하고 내 뜻 이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그 뜻이 뭐고 그걸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수모와 핍박과 반대와 거들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새로운 삶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희망과 소망이 있는 백성이 되었잖아요. 물에서 건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하고 누구한테 기뻐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오는데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만 들리면 딱 집에 돌아가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똑같이 돈 문제, 자식 문제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더 모으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절에 가서 복 달라는 것하고 교회 가서 복 달라는 거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존재들이고 다른 믿음이고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이 세상에 염려하는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하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시간들이 없잖아요. 일주일에 겨우 그냥 한두 시간, 170시간이에요. 일주일에 겨우 그 시간 중에 한두 시간 그냥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또 가면 좀 눈이 또 어두워져요. 영안이 어두워져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그 삶을,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포도주가 떨어 내 때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무슨 말씀인지 하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여기는 예수님의 마리아의 그 요청이 있었고 첫째 그죠? 그 요청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오늘 그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우리가 먼저 요청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첫째 기적은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게 채워지든지 안 채워지든지 마리아처럼 말처럼 채워지든지 안 채워지든지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가운데 들어가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나를 구원해 내시든지 아니해지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고 들어가는 이 신앙, 하나님으로서는 이 믿음이 내 안에 내면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거다 보니까 그냥 제가 말로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안 잡혀요. 이게 우리가 뭐 고기를 먹은 것처럼 뭔가 든든한 이런 그런 게 그 핵심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고 그게 복인데 이런 걸 지금 제가 어떻게 손에 쥐어주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안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순종해라 그들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자세는 기적과 표적의 이 자세는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어떻게 역사하든지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내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렇게만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삭을 바쳐라. 그럼 네 하고 바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어떻게 오든 간에 내가 우리 신앙 어떻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때 우리는 반응하고 순종하잖아요. 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가 돼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두세 통한데 두란 말이 양쪽이에요. 양쪽. 거기에 이제 세 개가 있는 돌 항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40m 들어가는 물로 들어가는 물줄에 있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게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스레신들이 오면은 그게 손을 씻어요. 손을 씻지 않으면 이 하나의 정결 예식이거든요. 마가복음 7장 가볼게요. 거기 1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그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조별과 놓고 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의식 문화예요. 정결 예식이에요. 이걸 왜 안 하냐고 시비 걸어요. 저들한테. 그 당시에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걸 이제 손을 씻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물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걸 씻다 보니까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참 이 하인들도 한번 보세요. 순수하게 시킨 대로 아구까지 막 물을 채워요.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주는 사이에 보니까 포도주가 돼버려요. 그것도 아주 최고급 포도주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극상품을 갖다가 사람들이 취했는데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오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결혼식을 하면요 보통 일주일을 해요. 결혼식을 하면은 그러니까 마을 잔치예요. 뭐 이거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은 웬 때인가 싶어. 그날은 완전히 그냥 횡재하는 날이에요. 축제예요, 축제. 예, 완전 축제.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회장은 알지 못하고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이 짧은 이 사건 속에서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여기 사인을 다 줬어요. 사인을. 지금
예수님의 이 변화와 본질적인 이 변화와 이런 역사 속에서 연회장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연회장은 모르고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낮은 자, 가난한 자들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메시아가 오면요, 메시아가 기름 부은 메시아가 오면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마음이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하늘 비밀을 이렇게 열어줘요. 야, 이 땅에 정말 내가 살 곳이 없고 나 이 땅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구나, 이런 가난한 마음들 있잖아요. 뭔가 내 인생에 가난한 마음들 있을 때 하늘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 영안을 눈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거 다 많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눈이 잘 안 열려요. 부자는 눈이 잘 안 열려요. 이게 내 마음에 뭔가 가난한 마음들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 힘, 내 능력을 하나님 다 꺾어버려요. 자식을 꺾어버리든지 돈을 꺾어버리든지 하나님 꺾어버려요. 그러면 아이고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이스라엘 나다나엘이에요. 참 그리스도인. 아,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뭐가 오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걸 이제 첫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제 아들이 이걸 믿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을 믿고 지옥에서 죽었던 우리를, 생명이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한번 보세요. 정결례식이라는 게 물로 그 정결례식을 하잖아요. 그 말은 야, 물로 씻어서 그게 정결례식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포도주가 뭐냐, 이제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은 예수님이 그 회복할 때에 포도주가 넘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포도주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뜻해요. 이 첫 표적이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이고 마지막 표적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그 의미들을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물로 정결케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정결케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걸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새로워진다. 이걸 지금 쌓인다 이 말이에요. 그걸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그냥 육신을 보지 말고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뜻이,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도를 이 지금 성경 속에, 사건 속에 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핵심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 천국은 비밀이라 하잖아요. 이 비밀을.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의 부활을 발견하고 이 비밀을 가진 자라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독립투사가 되어서, 예, 독립운동 비밀이 하잖아요. 지하에서 그냥 독립운동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독립투사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독립투사가 되어서 오늘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목적과 뜻을 우리가 바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집 성경이 우리가 지금 뭘 들으려고 그러고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냐 이 말이에요. 이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의 듣기 좋은 것, 이런 것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오늘 저와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는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삶을 드러내고 보여야 될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고, 첫째,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같이 이렇게 못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나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날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 우리의 생명과 젖줄이 돼야 되고, 내가 뭐 막히고 이런 것들을 수선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
치료와 회복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정비해 가지고 또다시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에 지금 엄청난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